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부당한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생각하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라. 우리에게는 고난이 세 가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어떤 고난이냐? 당연한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죄값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연한 고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건을 훔쳤다 그러면은 교도소 가야 돼요. 또 사람을 때렸다 그러면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당연한 고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죄인들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이걸 남에게 전가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부모 탓이다, 친구 탓이다, 심지어 환경 탓이고 날씨가 더워서 그랬다 그러면서 남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인간의 위성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당연한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그 시간이 지나가기를 이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이 부당한 고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고난은 이제 애매한 고난이잖아요. 일전에 있었던 것처럼 괜히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차가 와가지고 사람을 치여서 다치게 하고 또 그리고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오는 차가 와서 내 차의 꽁무니를 박았을 때 이거 정말 얼마나 부당합니까? 나는 잘했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 고난을 가져다 줄 때 얼마나 이게 참 부당한 고난이고 애매한 고난입니까? 나는 그냥 차를 지하에다가 잘 세워놨는데 옆에 그냥 전기차에 불이 나가지고 내 차에까지 옮겨 붙어서 그냥 수백 대가 불에 탔어요. 근데 나는 아주 정상적으로 잘 세워놨는데 다른 원인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이게 부당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부당한 고난, 애매한 고난, 어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당하면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업보다 그러잖아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업보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많은 이런 부당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나는 잘했어요. 나는 저 사람에게 친절히 대해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해를 끼쳐주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아무도 안 도와줄 거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관계를 딱 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실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참고 이기셨는가? 그러면은 그것도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선한 고난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자원하는 고난입니다. 이런 것을 순수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한다. 이럴 때 이게 바로 선한 고난, 자원하는 고난, 순수한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참 이 선을 시기하잖아요. 우리 도일이 형제가 선교보고 해주었는데 정말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졸업하면은 직장에 들어가서 수백만 원 월급 받을 수 있으면서 이 집도 장만하고 차도 장만하고 결혼도 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그걸 뒤로 하고 버리고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집도 없고 월급 주는 것도 없고 편안한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렇게 해외에 나가서 자원하는 고난으로 복음을 전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약 5만 명 이상이 그런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선교사님만 5만 명이면은 사모님 계시고 자녀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20만 명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자원하는 고난, 이게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고난입니까? 이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낙원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때 사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만 죽을 수 없어. 같이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는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죄라는 것은 나만 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애매한 고난을 주어가지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갖다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 하다가, 자원하는 일 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또 그리고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또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미워합니다. 비난하고 바울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바울은 순교를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매한 고난, 그리고 선한 고난, 자원하는 고난, 이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오늘 이렇게 8.15 광복기념주일인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하여서 억압을 당할 때 얼마나 애매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물론 그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미리 그냥 쇄국 정책하지 아니하고 딱 열어가지고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뭐 땡기도 준비하고 군함도 준비하고 총도 준비했으면은 일본이 함부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도 있어요. 그러나 일본이 탐욕을 가지고 동북아 전공해가지고 이 동북아 지역을 자기들이 완전히 차지하겠다, 그런 야욕을 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극악무도한 짓들을 많이 저질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떠돌기도 하고, 또 신앙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신사참배 참여하지 않는다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했어요. 보면은 이 잘못 때문에 당한 고난도 있었고, 애매하게 당한 고난도 있었고, 자원하는 고난,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게 다 일제시대 때 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국력이 강했다, 그러면 어떻게 감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넘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해져야 돼요. 남에게 억압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우리도 강해져야 돼요. 우리가 잘못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안 끼쳐줄 것이다, 이거는 순진한 생각을 넘어서서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잘못할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안 끼칠 것이다, 이건 너무 순진함을 넘어서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나는 잘못 없지만은 고난을 당할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내가 힘을 이루고 나라가 강했다, 그러면은 내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은 없고 애매한 고난도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 애매한 고난, 그 위에다가 신앙적인 고난까지 짊어지고 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고 이 나라를 지켜왔던 것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인으로서 이런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 애매한 고난,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고난을 당할 때 이것만은 내가 더 견딜 수 없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던져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선한 가운데 자원하는 고난을 당하였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뿌려진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이 은혜가 임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편하고 안락한 가운데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고난을 견디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갈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더 풍성한 열매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뒤따라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석가모니처럼 오래오래 살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공자처럼 90몇 살 살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젊은 나이, 정말 젊은 나이 33살에 자원하는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 생각할 때 33살이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아직 인생의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못하고 가정도 이루지 못한 그런 나이에 예수님은 자원하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는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주여 예수님의 보혈이 항상 우리 가정에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날의 이 풍성한 거름과 같아요. 거름과 같아요. 여러분 땅이 있어도 거기에 씨를 뿌려도 거름이 없으면 열매가 마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땅 위에다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나무를 키워가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야 돼요. 이게 풍성한 양분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양분이 없는 교회와 가정이 되지 않아요. 오늘 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피 뿌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풍성한 양분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